오늘 말씀은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멘. 우리 끝나고서 전도지는 한 2시 반 정도까지 한번 좀 이렇게 해주셔서 전교생이 거의 한 1000명이 넘죠. 그래서 1500개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가 한 적어도 한 4박스는 가득 차야 전교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못하면 하다가 도중에 끝나가지고 이도저도 다음에 또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한 번을 때 확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인원이 적다 싶으면 작은 학교로 설정하든지 성리초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시고 좀 바쁘시더라도 한 2시 반이나 한 40분까지라도 좀 이렇게 바싹해서 좀 작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밥 감사합니다. 뭐 꿀이 발라있나봐. 계속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태도 첫 번째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단락은 이 성도들이 우매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태도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된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은 깊은 성찰과 정확한 판단의 근거에서 세워짐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 잠언 20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25절에 해당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25절까지 이 단락을 보면 인간의 조급함과 속단, 단견을 경계하는 경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까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솔로몬은 타인과 외인에게 보증의 문제로 이 본 단락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타인을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타인이라는 말은 낯선 자를 말하죠. 낯선 자. 또 외인이라는 말은 외국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이 언급한 보증의 대상들은 잘 알지도 못하거나 아무런 연고나 관계도 없는 낯선 자들, 이런 자들을 지칭하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보증을 선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자명하다,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잠언서의 대부분에 보면 이 보증을 서지 말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보증에 대해서 자주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중하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좀 나와 좀 친하다고, 조금 안다고, 섣불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보증 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증에 대한 그 맥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사숙고 좀 해라, 좀 깊이 있게 생각 좀 해라,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되게 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갑작스러운 그런 것에 상당히 약해요. 누가 갑자기 선의를 딱 보이면 혹 넘어가요. 그래서 야, 정말 좋은 사람인가 보다 혹 빠져요.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막 한 달 됐는데 갑자기 확 반해가지고 막 자신의 마음 이런 걸 다 안해주고 막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게 속단하지 말라는 거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확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해요. 보통 이렇게 뭐 카톡이나 문자나 뭐 이런 것들 뭐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문자가 오면 그거를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때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도 뭐 아빠 뭐 밖에 있는데 폰이 망가져서 뭐 그러는데 지금 큰일 났어. 빨리 50만 원만 보내줘. 이 계좌로 보내주는데 그러면 누가 봐도 사기가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또 보내줘 이게 어떻게 저한테도 한번 왔길래 내 딸은 여기 있는데 너는 누구냐 막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당하는 이유가 이 한국 사람들은 심사숙고를 제대로 안 해. 쉽게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백인들 있잖아요. 백인들 보면 상당히 사람들을 쉽게 믿지 않아요. 거리를 좀 둬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시간이 돼서 뭔가 되면 되게 이렇게 마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일본 사람들은 너무 깊죠. 너무 그런 게 겉으로 보면 되게 밝고 엄청 친절한데 속으로는 썩어가지고 절대 마음 안 열다가 한 3년, 4년, 막 5년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막 그러죠. 그건 너무 심하고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쉽게 마음을 열어가지고 쉽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쉽게 마음을 열면 문제가 뭐냐면 실망을 그만큼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대하는 만큼 실망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판단할 때 뭐 1년 만나면 판단할 수 있습니까? 2년 만나면 판단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뭐 연애조차도 그렇잖아요. 뭐 결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라 그러면 젊은 남녀들이 우리 둘이 좋아서 그랬는데 뭐 어째 막 그러면서 5개월 됐는데 6개월 됐는데 막 바로 결혼한다고 그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15년, 어떤 사람은 20년 살게 되고 그제서야 이런 사람인지 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른들도 시간을 두고 사귀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래 사귄 다음에 깊이 안 다음에 뭐 결혼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정작 말하는 저는 1년 안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금방금방 마음에 해가지고 모든 것들 섣불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들도 그래요. 새 반이 이렇게 정해지면 아이들이 다 좋아. 친구들 사귀면 너무 그렇게 좋아. 마음 주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해주고 싶고. 근데 한 달만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 그래서 실망했다느니 뭐 하느니. 그래서 이제 그 무리가 계속 바뀌죠. 이 무리가 저 무리로 되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의 원수가 됐다가 다음날 친구가 됐다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보증을 섬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것을 이 낯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낯선 자라는 개념이 뭡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정말로 유익이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섣불리 마음을 결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회사에서도 옛날에 이런 문구를 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게 이제 전자제품 파는 회사에서 한 거죠. 순간에 잘 선택을 하면 10년 동안 좋은 전자제품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면이죠. 마찬가지로 나의 순간의 선택이 전체를 결정하는데 그 순간의 선택을 순간의 감정으로 지금 나에게 잘해줬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다 열어버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잘 대하고 잘 하면서 신중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믿는 자가 뭐 선을 두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지만 너무 내 마음과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 마음을 너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날수록 물론 진짜 진국이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특별히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남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망하게 돼 있어요. 뭔가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뭔가 이렇게 단점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지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만나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 실수 못 하겠습니까? 그 중에 수많은 행동 중에 하나 실수 못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깊게도 사귀지도 말고 너무 안 사귀지도 말고 이게 중립을 유지하라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사숙고하면서 신중하게 이렇게 해라 이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영혼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죠. 다른 영혼에 대해서는 그를 잘 주님께로 이끄는데 또 그들이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들이 또 확 돌변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믿는 입장에서 저 사람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전달하는데 왜 그래? 막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의 반응이 어떤지 그냥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지 뭔가 내가 내 마음을 드려줘야지 뭔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하게 어떤 우리가 물건 하나를 구입할 때도 많이 검색하고 많이 생각하고 하듯이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것도 신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관계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불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신중하게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또 거리를 잘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온전히 있고 또 우리도 그 관계 가운데 상처받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거짓은 인생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고 취한 친구는 사람에게 맛이 좋으나 회는 우리에게 빨가 가득하게 되라. 아멘. 자, 보니까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당시에는 매우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 뭐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라. 머리 굴려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 된다. 거짓된 인생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링거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으로 이제 고생하다가 2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이제 정교하게 그려서 이제 돈을 벌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린 이 지폐가 너무나도 정교해서 이웃의 이 야채 가게 주인이 물 묻은 손으로 그 위조 지폐를 만졌다가 물에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거의 평생을 살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큰 이제 저질러도 뭐 벌금 1,000만 원이면 다 되잖아요. 뭐 500만 원이면 되고 잘 살면 잘 살수록 징계가 적더라고요.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우면 막 징역 20년 때리고 아주 잘 살고 뭐 빽 있으면 1,000만 원이면 되고 참 하여튼 그런 세상인데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아니죠. 그냥 뭐 50년 기본이 50년 뭐 추행해서 100년 막 150년 900년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때리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냥 사는 거죠. 이 사람도 위조 지폐를 이렇게 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평생을 이제 감옥에서 썩었다 그러죠. 근데 그 위조 지폐가 경매로 5,000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에겐 재능이 있었죠. 그러나 그 재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는 평생 이 감옥에서 썩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생각하다가 악한 생각, 순수한 생각을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순수한 생각이 아니라 뭔가 빠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갈 때가 있죠. 장사를 해도 이 속임수는 잠시뿐이에요. 이 보통 장사하는 거 보면 이 손님들한테 막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것을 보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 손님이 다시 올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해외에 가면 이 한인식당이 그런 거를 많이 해요. 갑질 같은 걸 많이 해요. 손님들 있으면 이 돈 많이 내고 막 팁 많이 주는 사람은 되게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막대하고 막 혼내고 막 책망하고 가게 주인이 막 그래. 그런 거 보면 막 댓글 달고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미래를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경우가 많죠. 속이고 파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근처에도 농수산물 시장이 있지만 수많은 과일 가게가 있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싱싱하다고 진짜 싱싱하다고 갖고 오면 막 썩어 있고 막 그런 경우도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뭐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진실되게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는 자신에게 이익이 난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 진실을 대야 오래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실하게 대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속일 수 있죠. 지금 당장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남고 남아서 관계를 더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대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대함에 있어서 진실되게 대하려면 좀 손해를 봐야 돼. 좀 억울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할 때 상대가 그것을 알고 그런 관계가 오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진실을 택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또 전폭적인 후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늘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진실되게 행하기에 마음을 다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열을 도모하는 자는 우매자이고 연합에 힘쓰는 자는 참 지혜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령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표준 세번역에 보면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뛰어난 지혜나 명철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가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라 이런 말씀이죠. 아무리 뛰어난 생각도 여러 사람의 이 건전한 비판과 조언으로 인해서 더욱 훌륭한 생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각 회사들마다 이 뛰어난 인재들로 구성된 팀을 이제 꾸려서 일을 시키는 것. 왜 그렇습니까? 각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회사다 그러면 사무실에 전체에다가 다 몰아넣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해외에 보면 되게 깨어있는 회사는 각 사무실을 줘요. 개인에게. 이렇게 각 사무실을 딱 줘가지고 그만큼의 권위를 딱 세우는 거죠. 그러다가 모이자 그러면 스카이라운지 같은 데서 원탁으로 딱 해가지고 서로 앉아서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의견을 듣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그것을 잘 수렴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뭐 그냥 상하관계라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해? 하라면 하라 그랬지? 막 그래서 왜 안 해? 막 하면 또 그 사람이 또 밑에 사람이 또 왜 안 됐어? 이게 아니라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서로가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그러면서 평소에 그 일하는 거는 서로 터치하지 않고 존중하도록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능률이 있고 그럴 때 뭔가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재택근무다 그러면 집에서 노나 이렇게 하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게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를 하니까 에너지도 덜 낭비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뭐 구글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재택근무를 선호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각자 해라. 그러면서 대신에 이제 능률로 보겠다. 뭔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화상 같은 경우도 잘 돼 있기 때문에 화상으로 잘 회의하면서 이제 그런 것이 뭡니까? 각 사람의 의논 이런 것을 잘 듣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독단적으로 CEO가 그냥 말해가지고 명령한 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의견을 내도록. 근데 어떤 그 회사가 강압적이고 그런 게 많으면 어떻습니까? 막내면 말도 못하고 회사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래저래 의견도 못 내고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라도 그냥 말만 못해요. 그냥 상사 비위 맞추기 바쁘고 또 상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난폭하게 막 하고 결국에는 그러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자꾸 이렇게 듣는 서로 모이는 함께하는 그것이 중요하죠. 하물며 솔로몬도 그 어린 나이에 이제 8살에서 10살 되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주여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롭게 재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세상에 8살에 듣는 마음 주세요. 그게 뭐예요? 제가 왕이라서 너무 독단적으로 하면 나라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의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죠. 그 어린 나이에 듣는 마음 달래니 그 하나님께서 안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야 너 그것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고 재물도 주고 다 줄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듣는 마음, 같이 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협력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하죠. 뭔가 사람은 자꾸 드러내기 좋아해. 내가 이랬어, 내가 한 거야. 그러나 내가 한 거야 성취감이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같이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함께 하면서 같이 뜻을 이루는, 함께 땀 흘려서 함께 마시고 함께 이렇게 뭔가 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고 성취감이 있는 거지. 누군가가 막 독단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타인에 대해서 섣불리 우리가 행동하거나 섣불리 믿거나 섣불리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중하게 사람을 잘 대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기대함으로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런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짓은 인생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또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먼저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열을 도모하면 우매할 수밖에 없고 연합에 힘쓰는 자야말로 참 지혜자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같이 유익을 얻는,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기보다 함께하며 같이 어울리며 같이 축복을 같이 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